2장의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했던 친구는 사무엘서 2장으로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사무엘서 서론으로서의 한나의 노래 해서 한나의 노래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 논문은 사무엘서 서론으로서의 한나의 노래로 제목을 정하고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바로 사무엘서 2장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는 등장인물이 55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에서 55장인데 55장의 등장인물은 다 제끼고 나면 엘리가 나오고요,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엘리의 쇠퇴와 사무엘의 일어서는 것, 그리고 사울 왕의 쇠퇴와 다윗이 일어서는 것, 그래서 엘리와 사울의 쇠퇴와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서는 장면을 그 네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엘리와 사울이 쇠퇴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쇠퇴한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이 흥황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고 흥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는 대조법을 계속 쓰고 있고,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는 대조법입니다. 계속해서 대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고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 기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었지만 4절 3절 계속해서 다 내용이 다 그 내용이지만 3절부터 보시면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거지가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하고 출산하고 망하고 흥하는 모든 기준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하게 하시고 높이고 살리고 올리시는 모든 기준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고 다윗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세우지만, 하나님의 여호와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은 망조의 길을 갔고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위신을 생각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대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는 이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는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기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는데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1절에서 보면 즐겁고 기쁘고 높아지고 좋은 것 다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입이 열리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한나는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1장 7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됐어요.
부인으로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 상태는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수치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해서 오죽하면 한나의 남편 버닌나가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하면서 한나에게 그렇게 슬퍼하냐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나는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불임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는 마음이 슬펐고 이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자는 말하므로 이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자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전혀 의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팔관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못 낳아 가지고 거기가 뭐에 막혀 가지고 아이를 못 낳다. 이게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견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의학적인 소견에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슬퍼할 때에 한나의 남편 버닌나는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한나는 그 노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이고 실상은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죠. 사람의 위로로 한나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텅 빈 헛된 허전함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마침내 결심하게 되죠. 한나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다 보면 어려워요.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마도 여호와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나가 마침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보자. 마침내 깨달은 것은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께 내 속을 토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하고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어찌하여 술 취해서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소문이 안 좋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들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재물 드리는 거 전혀 관심 없고 재물 드릴 때 그냥 옆에서 뜯어먹고 또 생고기 좋아하고 생활도 개판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제사장이고 이런 것들이 또 목사냐 뭐 에이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막 그런 정도로 상처가 되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교회 다니다 안 나간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한나의 가장 큰 위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위기였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위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이나 더 큰 위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버라이어티하다, 참 버라이어티하네 사람들, 그러면서 아유 안 가, 그러면서 교회 뭐 하나님께 기도라고 그래. 그런 기도 하나하나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들 저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면 싹수가 노래 안 가 이러고 안 가버렸더라면 한나는 사무엘상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나는 지금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자신에게 있지만, 물론 이건 당연히 자신에게 있죠. 자신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 자신에게 있는 위기만큼 위기는 바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위기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그 문제 앞에 서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내가 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사장이 뭐라 그러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와서 내 고기를 다 뜯어가고 예배 드릴 때 와서 다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한나는 그가 결심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자는 것이고, 더 큰 결심은 내가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자꾸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걸그적거리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매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지 내 눈을 다른 데 돌릴 때가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데 돌리고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만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막 제사장들만 받더라면 한나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든 간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겨요. 이게 제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두려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용감한, 무식하고 용감한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간다고 아주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정말 쉬워요. 이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고 막 유혹하면 마음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이런 사람은 정말 다루기가 쉬워요. 똑똑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진리의 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무식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됩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위기가 있었고요. 또 성전까지 갔더니 걸그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내 문제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걸, 그것을 알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사무엘을 출산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출산한 이후에 젖을 떼고 그를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한나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뭘 새끼를 교회에다 바치고 오는데 뭔 기쁨이 임하겠어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았듯이 하나님도 이 시대를 밝힐 선지자 한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을 내가 드리는구나. 기쁨이 넘치고 그가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인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인이 여호와예요. 높아졌으며 내 입이 주의 구원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겁고 기쁘고 높아진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술 취한 것처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격분되고 화가 난 기도였다면, 한나의 두 번째 기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2절에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네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격분됐어요. 버닌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막 슬퍼하고 울었잖아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하게 섰어요. 신앙이 든든하게 이렇게 서야 되죠. 어떻게 든든하게 서는가 하면 잘난 척하고 화살을 잘 쏘는 용사의 활은 꺾여버리고요. 넘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넘어진 자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이 거지가 돼버리고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는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백날 찌끄려 봐라. 백날 너희들이 나를 격분하게 하고, 버닌나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백날 막 깐죽거리고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욕해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두고 보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것이고 많은 자녀를 뒀다고 자랑했지만 쇠약할 것이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반면에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버닌나야, 야들아 백날 짓거려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은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홀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슬프고 괴롭고 아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압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만 해요. 다른 주변 환경에 은혜 받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과, 나아가서 많은 걸거적거리는 것이 있다 해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고 마침내 한나는 사무엘을 빼고도 3남 2녀를 둠으로 총 6남매를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이제 아이들을 막 낳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나는
이 장에서 보면 전혀 우울증과 관계없는 여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1장의 한나는 우울했다면 2장의 한나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울증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승리로 가는 그 길목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분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슬픔을 아실 분임을 알고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 원인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나아가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정신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시금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던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밝아지고 저렇게 어두웠던 얼굴, 늘 보면 기분 나쁘고 남들까지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얼굴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밝아진 거예요. 얼굴이 화사해져 버린 거예요. 옆에 가기가 겁났던 그런 자매였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요. 시금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않고 맨날 막 문 걸어 담그고 울고 했던 여인이 어느 날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와서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씩씩한지 그리고 또 잘 먹으니까 임신도 잘 돼요.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버려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한나는 불임에서 6남매를 출산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놓고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의사들은 다 그래요. 현대 의사들은 한나의 불임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적인 답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만 나팔가 아닌지 뭔지를 그만 여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만 알고 잡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알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적인 영육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전인격적인 치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간절히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 받고야만은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베이직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임을 알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